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한 편씩, 한마디씩 정말 그렇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출생과 사망 사이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부단히 선택해가면서 삽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을 선택해왔어요. 선택해왔는데 정말 우리는 생각 없이 선택을 해가면서 사는데 각 사람마다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은 각 사람마다 믿고, 그 믿고라는 것이 사실 의지한다는 말인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래서 그걸 의지해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선택은 뭐냐면 믿음직하고 의지할 만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헛거구나. 옛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랬어요. 아주 철저하게 믿고 그걸 기대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발등을 찍어서 고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물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밖에. 그럼 너무 막연해요. 뭘 그렇게 오직 예수냐. 오늘 여러분들이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음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애에 5절이라도 긴 찬송인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나를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보면 그 피 믿는 것이 뭐 나를 용서하겠냐.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할 때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 예수 믿어야 돈 생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도 전혀 아닌 게 아니에요. 요즘 나름대로 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짐승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이 종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한자로 표현은 그 글자대로 종자는 마루종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마루라는 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르침이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만 인성을 높여가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좋은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이 인성을 높여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에 머무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하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기도 많이 하면은 복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현세적인 돈으로 놓고 따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돈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이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는 뭐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화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충분히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윤리 종교로 끝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윤리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부족해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세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딴 종교는 버려라 하는 것이 내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뭘 믿고 의지합니까? 그런데 그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더 믿고 의지하느냐? 이거는 각자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역시 나의 힘이신 돈이여. 나의 힘인 돈이여. 해서 지갑이 두둑할 때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그 지갑이 얄팍해지면은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험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방패막이로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시편 18편 1, 2절 귀절이 정말 이런 걸 읽으면서 보통은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 그렇게 옳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요 옳소예요. 옳소. 그보다도 더 저는 절실한 걸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옳소보다도 그렇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옳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그것이 많을 때 신앙이 더
돈독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 유다가 말이에요. 왜 애굽을 의지하냐면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부와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부가 생기고 부가 있으면 또 권력도 얻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와 권력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그게 바로 부와 권력을 향해서 달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비박산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는 내가 보낸 몽둥이다. 내가 보낸 몽둥이니까 이 몽둥이 안 맞으려면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해결하려고 오기보다 애굽을 의지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자답해서 정말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풍비박산됐던 유다예요.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삶을 사는 바로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회개할 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던 그 몽둥이는 하나님이 처참하게 분질러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성경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사사기는 그 테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들을 보내서 아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평화로운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평화로운 시대가 되고 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뭐 그렇게 살아가요. 이때 또 주변에 뭔가를 보내서 또 고통받게 해요.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이 사사기의 주제처럼 우리 인생은요, 먹고 살만 하면, 그래서 제가 비하하는 말로 배지가 부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라도 반복해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매맞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 하고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 그리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해요. 끝까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쭉 대통령했던 장로 대통령들 보면 전부 다 흉악한 놈들이야. 보면 전부 다 흉악한 놈들이라고. 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보다는 한참 어른이지만은 그 성서를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놈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27절로 29절을 보면은 27절에서 29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비치는 하수 같은 즉. 이 표현이 보면 막 하나님이 몽둥이질을 하려고 막 그냥 헐떡거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치시리니. 그러니까 물리칠 거니까 그때 아수르를 그렇게 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에는 흑암의 재앙으로 이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암의 재앙이 넘어간 그 다음날 밤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미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는데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깨달아진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구원을 체험한 것이 생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치실 때, 그리고 먹고 살만하게도 했을 때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체험해가면서 아하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저 손들고 찬송가나 부르는 것이, 그것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성결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엿새 동안에 거룩한 삶으로 살고 살아내고 난 다음에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쉼을 얻는, 이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잡짓을 다 해놓고 그저 예배당 들렸다 오면 그게 주일 지킨 걸로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가야만 되는 걸로 알고 주일 지키는 거, 그 비신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수르의 비참한 종말, 심판, 그것을 30절로 33절에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아주 그냥 악기를 들고 기뻐하면서 좋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약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괴로운 원수가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이 구약시대는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칠 때 너희들은 소고치며 장미하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30장을 끝내고 31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3절에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현실적으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아니라 역시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믿고 살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믿고 사는가? 말이 하나님 어쩌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뭔가 믿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구하라, 31장인데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당시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네가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거기 기대고 살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오직 예수라는 것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나를 돌아보며 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가, 어려움이 생겼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 깨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이 삶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도움받고 방패가 되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바로 주일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주일 지키는 것도 믿음의 표현, 거룩함. 헌금하는 것도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그 기도도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미신적으로 간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회개하고 헌금도 회개하고, 과연 내가 정말 고아와 과부,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얼마나 손을 폈는가, 이 점을 각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그것을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주일 성수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해서 그저 여기 와 이리 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해가지고 교회로 불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당에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렇지 않아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지치게 일한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봉사했다고 착각하면서 믿음 좋다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속였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그러나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는 정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바로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속지 말자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뭐해서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를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거덜나지 않고 더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놓는, 감기가 들렸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것이야지, 기침을 해서 내가 감기 걸린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게 미신이라는 얘기야. 신앙생활. 우리는 거꾸로 수레를 끌려면 말을 앞에 놓고 끌어서 그냥 가다 보면 수레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 끌려오는 것이, 내가 수레를 뒤에서 말을 뒤에다 놓고 앞으로 끌게 하려고 그러고 그 모양이 이상하잖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일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와야 돼. 자, 이 현실적인 힘은 애굽의 많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 애굽은 그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재물들이지. 그래서 오늘 이 재물은 뭐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신이 아니다.
근데 이 재물을 만몬이라는 외래어를 쓰지만은 만몬은 지금 현대인에게 하나의 신, 만몬에다가 만몬하면 그 신으로, 왜 그것이 나를 구원하니까. 유치장에 있는 사람도 보석 나오고 병든 사람도 병원에 가서 뭐 큰 수술해서 낫고, 그러니까 의사가 도와준 거지만 아무리 우리가 찢어지고 부러진 것을 의사가 꿰매고 바로 했다고 해도 그 살을 붙게 하는 것은 내 몸이 하는 건데, 내 몸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재물은 신이 아니란 말이야. 응?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오늘 31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가정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초대 가정교회를. 지금 같은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대형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기독교는 언제부터 썩었냐면, 이 초대 가정교회가 그 사회에서 악한 종교로 오해를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심지어는 일반 사회에 살지 못하고 지하 묘지에 숨어들어서 살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참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짧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려서 60년 전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 예수를 믿고 죽어서라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책에서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은, 첩실에서 비단 옷을 입던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생활을 버려버리고 무명 옷에 가난한 삶으로 노점을 해가면서 사는 것을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 60년 전, 5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덜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냐 할 정도로 의아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숨겨둔 7천인이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구할 이상의 사람들은 기독교 속에 들어온 기독교를 위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윤리라도 지키려고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카타콤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게 300년대에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서부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세계화 어쩌고 하지만은, 기독교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설치는 바람에 이건 종교 중에서도 제일 하급 저질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 물론 불교 같은 것도 종교로서의 그 모든 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는 짐승이 없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좀 품위 있는 사람이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종교도 다 미신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말아야. 근데 그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독교도 버려라. 집에서 조용히 교회를 이루어 가라 하는 것이 내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저 가톨릭을 고칠 수 있었으면 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 개신교는 서로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 그 다음에 탐욕으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해가지고 수천 갈래가 지금 개신교야.
개신교 수천 갈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교단만 봐도 그 교단에서 갈라지고 골치 아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하나도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공부했어. 다 찢어지고 갈라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기 위해서는 잘못된 그룹들에게서 배우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오직 예수만 믿을 수가 없어.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목사의 주장입니까? 재물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 고난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문을 열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더라고.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해야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가 조금은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만, 재물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 별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 이 짧은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 동안에 내가 정말 예수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영생 가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그거밖에 없어. 뭐 그것만 믿었으면 됐지로 끝나는 것이, 그게 잘못된 복음주의야. 복음주의. 여러분, 어떤 것이 좋지만 거기에 주의가 붙으면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영어로는 ISM, ism이 붙어버리면. 복음은 좋은 거지만 복음주의. 칼빈이 성경을 참 해석한 부분이 좋지만 칼빈이 해석한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장로교도 그거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신학을, 자기의 신학만 주장하는 거, 그게 이단이야. 내가 볼 때는. 칼빈이 주장한 내용도 있는가 하면은 웨슬리가 주장한 내용도 있어. 성경 속에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성경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의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자본이 있어야 좋아. 자본이 있어야.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미천없이 장사해 먹으라 하면 욕이라고. 자본이 있어야 장사도 하기가 쉽지. 그러나 자본만 있다고 되는 겁니까? 그러나 자본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 이거야. 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 현실적으로 돈보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법보다 주먹이라고.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선 주먹으로 한 대 칠 일이 있으면 치고 오자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돈이더라. 돈은 나의 힘이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 섬기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 한국에는요, 옛날 첩실제도가 있을 때 여자를 뭐 이렇게 시세 보면 또 그것도 큰일 나고 그러는데, 한 집에 두 여자가 사이좋게 한 남자를 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소설이 있더라고. 보니까 눈으로는 안 봤지만. 그런 어려운 거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으면서요, 오직 예수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오직 예수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는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서도 현세적인 구원도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돈으로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세적인 구원도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었지만,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래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냐면은, 뭔가 노름도요, 한번 노름을 했더니 따니까. 술 같은 것도 한번 마시고 난 다음에 마시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또 한 번 마시고 싶고 또 한 번 노름하고 싶고, 도둑질도 한 번 하고 보니까 아 그거 괜찮네 라고 느끼니까 그 다음 가는 거야. 술을 중매한단 말이에요. 못된 짓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입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그럼 이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어떻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생각 속에서 쌓을 곳이 없는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꽃간을 헐고, 왜? 꽃간이 작으니까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인생이 가는 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소개하는 성경은 반드시 그 앞에와 뒤를, 그걸 막 다 읽으려면 뭐 이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길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매주 보내주는 말씀은 성경을 찾아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앞에도 읽어보고 그 뒤도 몇 절 더 읽어보면 그 말씀의 뜻이 더 확연해져. 응? 맥락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해하라 이 말이지. 응? 자, 바로 우리는 뭔가 잘 될 때 그 사람이 왜 망했냐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했고 운이 좋았고 그것도 그렇지만 망한 이유가 보면 대개는 성공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거를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를 하면서 겸손해져 이러면 초친다고 싫어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왜 지금 남 잘 나가는데 배 아파? 초쳐. 하나님은 초치시는 분이다.
바로 이렇게 가고 할 때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난 좀 성경을 간혹가다 그렇게, 욕심이 잉태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막 곡간을 더 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 이제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서 성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 즉 커지면 어떻게?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이 사망을 죄지느니라 그렇게 이르면 돼. 어? 그 죄가 장성해서 죄지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가 나의 방패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 더 있어요? 여러분 나올 때 마우라라도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 있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 있어? 어? 금반지 끼고 나온 사람 있냐고. 뭐 날 때서부터, 물론 가만히 위에 날 때 누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단 보료 위에 처음 누워있는 그건 달라. 그러나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건 없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 나는 70을 살면서 오래전부터도 설교에서도 많이 했지만은 고생하다 성공해서 조금 먹고 살만한데, 그냥 먹고 살만한 것이 많이는 아니어도 한 3년만 이렇게 지속되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래 자기는 부자였던 걸로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거든, 다 옛날에 지질이 고생한 걸. 근데 원래 저는 있던 것처럼 하는 거를 보면 속으로 우습지. 그렇다고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꼴 같지 않다 이거지. 꼴 같지 않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야. 양반 쌍놈 할 거 없어. 다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해. 뭘 가지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이 족한 줄로 알아야 돼. 요즘 자본주의 속에서요, 정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러면 상대적으로 놓고 따지면 60년 전, 70년 전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어. 그때 비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날마다 한갑잔치 하는 것 같이 먹고 사는 거야. 날마다 한갑잔치 하는 것처럼. 뭐 옛날 한갑잔치 할 때 뭐 별거 있어. 물론 그냥 돼지 잡는 집도 있고 그긴 하지만,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고 그저 목적이 부자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도 부자 되려고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대박 나세요. 아주 대놓고 예수 믿고 부자 되. 그게 조용기서부터 온 거야. 조용기서부터 번영신학에서 온 거야. 우리 어려서만이라도 진짜 그렇다니까. 예수 믿으면 청빈을 생각했어. 교사, 학교 선생님들은 청빈해야 된다. 깨끗하고 가난하지만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면 가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깨끗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요즘 청빈은 없어. 교회에서도 청빈을 얘기 안 해.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조용기 주장이야. 그게 미국서 온 번영신학, 교회 성장.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가 좋냐고. 60년대, 70년대. 예수 믿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속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예수 믿으면은 돈을 부자 된다 라고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말함으로 있어 미루어 그렇게 짐작하도록 설교를 하는 거야. 거기에 몰려드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 배운다 이거야. 이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네 거다 이거야. ABC, B와 C 다음에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 초이스. 구수한 치킨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어.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대통령으로 가깝게 되면 솔직한 예로 이명박 장로라고 해가지고 저 소망교회에서 막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어려서 그 옛날이랑 마찬가지지만 뭐요. 뻥튀기도 하고 얼마나 가난했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표를 막 기독교인 표를 막 얻었는데 다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으면 됐지. 왜 유치한 거냐고. 그 정치적으로 무슨 뭐 모함당해서 간 거예요? 네?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어? 잭사랑을 하는 거 아니야. 창피하잖아. 그 한국 기독교 그 사람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그냥 온 나라가 막 아이고 참 답답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10계명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에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찾기 전에 껍데기에 보면 10계명이 있잖아. 뒷부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가지고 도울 김용옥은 그거 봐라 유일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기 자체에도 다른 신을 얘기하잖냐. 네가 믿는 그것이 신이라니까. 돈이 어떻게 신입니까? 근데 신처럼 믿고 따르는 거야. 근데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 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도 돈이 신인지 아닌지 한번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라고. 나에게 돈이 신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이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제2계명에는 뭐예요? 아무 형상이든 만들고 그것을 뭐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기 어디는 말이에요. 형제. 18년 동안 독재를 하다가 총 맞아 죽은 물론 그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시킨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독재를 했잖아. 독재를.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는데 그 박정희 동상을 저 대구 어디다 만들어 놨는데 사진에도 보니까 그 앞에 막 절하잖아. 막 카캄 하면서 절었다고. 이승만이도 만들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 근데 그게 다 교인들이요. 이승만이. 그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런 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물론 그 앞에 가서 뭐 절은 교인들이니까 안 할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그거 만들어 놓고 이승만이 막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게 다 귀신이지. 근데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지만 끝부분이 뭡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게 되니까 도둑질을 하고
탐내게 되니까 간음하고, 탐내게 되니까 훔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에 10번째 계명을 보는데, 여기서 탐내서 훔치고 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그걸 탐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좋은 의미로 비전을 갖는 것도 되지만은, 비교해가지고 그만 못하니까 박탈감 내지는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되려고 남의 것 비교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다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자가 없어. 난 그것서부터 출발한 사람이야. 이 성경 읽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들어, 우리 아들, 딸들 가정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라, 그걸로 끝난 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일리라.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들 중에 그렇게 효자 효녀가 많지 않아. 그러고 목사, 장로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부모 공경하면 부자 되는 길이세? 장수하는 길이세? 근데 그런 짓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거야. 응? 이 하나님을 내가 못 오고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랑의 계명으로 지켜야 돼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럴 때 이 삼박자가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돈을, 재물, 만문신을 섬기겠어요? 뭐 이승만 만들자고 그 길을 쓰겠어요? 이승만 동상 만들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람 걸 뺏을 수 있어요? 손이 아프면 싸매잖아요. 발이 피곤하면 주무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멀리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거 구제는 못해도 한 부모 밑에 난 형제 자매끼리라도 예수 믿고 이걸 하자는 게 가정성화교회를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오면서 뭐 어디 가서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가족 형제들을,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한두 번 우리 귀로 읽고 눈으로 읽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는요, 부모 공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 주 안에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네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영혼이 물론 잘 되는 거지만 그지같이 돈이나 꾸고 사는 게 아니라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부자 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에다가 내가 오늘 초점을 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 돼. 상명하복이라는 거예요. 군대 같은 데가 위에서 지시하면 들어야 돼. 응? 그런데 상명하복이라도 잘 보세요. 요즘 사회가 좀 어지러우니까 부모 말 순종해야 돼. 목사 말 순종해야 돼. 직장에서 상사가 뭔 일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해야지. 그런데 주 안에서 이 얘기는 뭐냐? 합법한 것. 아무리 부모가 시켜도 말씀에 어긋나는 걸 시키면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요즘 뭐야? 군대에서라도 위법한 것을 까라면 까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죄도. 그러나 오직 예수는요, 주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불법적인 저 군인들이 최상병 이 수사 외압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부와 권력이 생기니까 그렇거든. 불법적인 걸 시키는데도 그것을 따르면 승진하고 부와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만문신을 믿는 것인데 그게 다 그 높은 놈들이 대부분이 천주교인 아니면 개신교 아니냐 말이야. 그 장군들이. 여러분 불법 지시를 따른 이유는요. 이게 만문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마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꽃이 아무리 붓고 이쁘다고 해도 그거 열흘 가면 시들어. 물론 때로는 열 이틀, 20일 가는 꽃이 있을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면 시들어 꽃. 권불10년. 권세가 아무리 본다고 해도 10년 간다는 얘기가 꼭 10년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18년만 해도 총 맞고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면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자식이. 이게 없으면 되겠냐고. 그 의사가 선서할 때 나는 인류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면서 의사가 의사로서의 사명감보다는 뭐예요? 의료업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검사가 법을 지키는 검사 선서를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며 검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해놓고는 돈 되는 쪽으로 검사 판사 노릇을 하고 변호사 노릇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응? 그 검사 판사 중에 40% 최소한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 응? 여러분 쭉 듣고 볼 때 우리가 질서를 알아야 돼. 재물 위에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냐라는 노래도 있잖아. 재물 위에 사람이고 사람들 중 위에가 여러분의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 믿는다,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의미 하나하나를 날마다 묵상해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왜 여호와인가? 그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돼. 야훼라고도 읽으면 안 되고. 왜?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읽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소리가 안 나는 글자인데 사람이 소리나게 만들어서 여호와, 야훼 그런 거야. 에? 그렇게 하나님은 지엄하신 분이란 말이야. 창조주면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할 때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신이라는 뜻 아니야. 신, 하나님. 응?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야. 왜? 뒤에 얘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혈육을 나눈 형제도 형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야. 그러니까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형제가 헐벗을 때 그저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하라 하고 그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처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것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라고 할 때 나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내가 믿어. 그래서 우리야. 그리고 주는 뭐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야. 첫째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창조주, 오직이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 밑에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위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명심해야 할 말씀 몇 개를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앞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걸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나 듣기 좋은 얘기해, 달콤한 얘기해줘.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설탕 많이 타서 달짝지근하게 하는 음식이 좋아. 교회 가도 왜 나 엿새 동안에 힘써 피곤한데 좀 위로되고 힘주는 얘기 좀 해. 찔리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저 그냥 이래도 그 말씀 전하면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지 말고 그래도 그렇게 하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들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하, 아하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멘 그렇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듣기 싫어.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두루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뭐라고 하면은,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누구한테든지 간에 조금도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하고 그냥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여기 가도 이렇게 하고 저기 가도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 같으지. 그게 문재인이래. 문재인이 상황 그냥 누가 자기 그냥 다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다 그건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자, 재물이 아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45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